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자, 교도하시고 마지막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언변도 둔하고 또 많이 아는 것도 없는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오니 성령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받는 자, 전하는 자가 공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손잡아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빌립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 그 두 사람 얘기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리도스 사시는 분 없네요. 뭐 여기저기 흩어 살지만은 자관에 우리가 남가주 안에 삽니다. 여러분 다 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랬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주민들이 몇백 명 사는지 몇천 명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마을끼리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아주 집안의 형편, 사정, 속속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밀양 박씨거든요. 밀양에 가면은 전부 다 박씨들만 있어요. 요즘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가면요, 전부 다 일가 친척이에요,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 조그만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사이였었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 동네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왜 이 친구에게는 예수를 전도 안 했냐, 이 말입니다.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은 빌립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동네 사람인데 빌립에게 예수를 안 전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 빌립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간과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한 동네 사는 빌립을 베드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어쩌면 여러분, 이 빌립은 그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45절 보세요. 이 45절이 아니네. 43절을 보세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빌립은 자기 마을 친구들, 가족들 누구로부터도 예수를 소개 못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그분이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처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여기 나오는 안드레가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요한이 자기 이름은 지금 안 나옵니다. 요한이 이 저자인데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가시는 것은 빌립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반경 속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알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질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부부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냥 중고동생들을 인신매매한 것이 아니라 장애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인신매매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한 아이를 한 5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을 챙긴 거예요. 얘들은 어디를 가느냐? 500만 원에 팔려가지고 농가에 가서 축산, 돼지 키우고 농사일 하는,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애들도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근데 그 뉴스를 제가 딱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 사람들도 예수만 알았더라면 이 짓을 하겠는가? 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하라? 쫓아라. 예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이웃 사람이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사정을 다 알면서도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경우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제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혹은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100만 불 내가 희사하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어쩌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내가 구원해야 되고 누구를 어디 가서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이미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사람이고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를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를 장차 뭐라고 부르겠다? 게바라 부르겠다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을 만난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나를 뭐하라? 쫓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따라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까닭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까닭 모르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토를 달면. 이유를 몰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지혜로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지금 읽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토끼같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자기 부인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조건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 조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집의 딸인데, 결혼 전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월감도 열등감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한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울한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낮아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모 시대에 또는 자라서 결혼해서 지금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사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인생 많이 겪었잖아요.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행복한 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인격이 형성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들었는데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나를 쫓아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순종해서 빌립은 여러분 논리, 이론, 철학 밝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빌립이 본문 다시 켜주세요. 자, 빌립이 4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다니엘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하는 말을 잘 보시라고. 빌립은 친구 나다니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소개했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는 사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어. 그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을 해놔서 그것이 뭐예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모든 족속 중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연항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리한테 하는 말은 첫 번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빌립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놈 있다. 나다니엘 대답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다니엘 보세요. 46절 다 같이 시작.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 예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나다니엘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 빌립에게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나다니엘이 이 말을 왜 한지 아십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갈릴리.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오브 캘리포니아. 그게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은 County of LA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갈릴리. 갈릴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시골 총구석 얼마나 비하시켰는지 이방 땅 그렇게 말하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뭐 거창하게 하니까 딱 한마디로 야, 그런 총구석에서 이방 땅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위기가 봉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이 나다넬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빌립의 지혜를 보시라고. 빌립의 지혜를. 그 말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아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논쟁에는 여러분 종교, 정치 논쟁은 성자도 패자도 아무도 없어요.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서로. 더 이상 나가면 다시는 예수를 전도도 못할 정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보라. 여러분 39절에 우리 지난 공부 전에 공부한 거 39절에 와 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게 오는 자는 그의 장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와보라예요. 그러나 여기서 빌립이 말하는 와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께로만 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스스로 알 수 있다.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 부인하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빌립은 그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논리도 철학도 지성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예수를 만난 빌립은 더 이상 옛사람의 조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몇 년, 10년, 20년, 몇십 년 평생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만난 흔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물가에서 남편 5을 바꾸고 지금 사는 남자와는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사는 그 여인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은 드나드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 방식으로 또 사는 거예요, 또 살아.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강할 때는 옛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새사람이 강할 때는 새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45절 봅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쁜 걸음 잠시 멈추고 잠깐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주변에 적어도 한두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인생이 바빠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밤 12시, 1시까지 너무 정신을 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아침에도 이제 우리 이 마켓에 들어가서 식사 그 때문에 가져오느라고 제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음식을 가져 나오려고. 한참 있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차에 앉아가 뭘 하고 있느냐? 차에 앉아가지고 그 마켓에 드나드는 사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하게. 뭘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걷는 걸음, 그걸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쩔뚝거리 가는 사람 한숨 딱 잡으려고. 그래서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영혼을 대하면은 한 사람도 놓칠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어쩌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라고 다. 여러분, 시간을 길게는 제가 자꾸 말씀 나눌 수는 없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습관처럼 하는 겁니까? 그분이 예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성 성도님들이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 키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도 구원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은 적 날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어떤 병자는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내려앉으면 안 돼. 그때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광교 어머니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광교 어머니가 광교 기도받고 그 병이 완전히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볼도 말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그리 아니하실 줄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그분이 직접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제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속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시험들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화 같은 건 잘 들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한국 군대 역사에 월남으로 파병해서 월남의 최초의 사령관이 됐던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형님도 월남 가셔서 잘 아시고 저도 그 당시 갔을 때 그분이 사령관이었어요. 이분이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명신 장군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월남 68년도인데 그 당시에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별을 3개나 단 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유순한지 장군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런 얘기가 가끔 들려와요. 그래서 참 제 생각에 참 좋은 인품을 가진 분이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거든 내 묘를 장군들의 묘와 같이 안치하지 말고 월남에서 죽은 전사한 병사들의 무덤에 나를 같이 묻어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장군을 지금까지 병사들과 함께 묘지에 묻은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한국에. 그런데 유언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많은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부인이 청와대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따라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묻혔어요. 그런데 병사들의 무덤은 한 평입니다. 한 평. 장군들의 무덤은 8평이에요. 8평. 별 하나밖에 안 되는 장군들도 죽으면 더 큰 데 묻히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는데 이분은 별 3개가 별 4개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포기했어요. 그건 자세한 얘기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병사들과 함께 한 평짜리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분을 기리고 높이고 흠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문에 많은 뉴스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 3개 장군이 초라한 병사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온 세상의 장군이시오 하늘 왕이시오 메시아가 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인간과 함께 무덤에 묻혔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영원토록 불모 속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뭐 조금 힘들고 귀찮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찌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신 십자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처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와 보라. 와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스스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